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또 곧 머지않아 첫눈 소식도 있고요. 금방 또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한절기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그냥 팔복, 8가지 복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에 대한 복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이 여김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화평하게 함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때는 아마 비밀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몰래 신앙생활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편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않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내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드러내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당할지 모르는 불이익이나 어떤 피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비밀스러운 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금, 빛,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런 것들이 다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있는 가정, 네가 있는 학교, 네가 있는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존경을 받던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눈에 잘 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2가지 단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첫째는 맛있는 사람. 사람을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사람. 2번째는 멋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맛 앤 멋, 맛과 멋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맛깔나게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참 멋있다, 멋지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맛있는 사람입니다. 이 맛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게 좋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하는 역할이 없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없이 그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주는 설탕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짜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해요.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짠 맛을 내죠. 생선을 이해해 보면 좋을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안동 간 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안동이 내륙에 있잖아요. 내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등어가 그렇게 맛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손질해서 안동까지 가져가는 동안 뭐 요즘처럼 뭐 차로 붕 실어서 몇 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말에 실거나 마차에 실거나 아니면 보호상들이 짐 지고 이렇게 가면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다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고등어를 잡아서 내장을 다 빼고 소금을 치니까 며칠이 지나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이런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독 기능을 하죠. 그래서 생선에다 소금을 뿌려두면 균이 생기지 않아서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네? 에어컨 켜달라고요? 더우세요? 네, 세기를 조금만 약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금 간을 살짝 해놓으면요 맛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고등어가 적당하게 간이 되면.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좋은 맛을 내는, 특별히 우리의 미각에 반드시 필요한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요, 다른 조미료는 다 안 써도 꼭 써야 되는 조미료가 이 소금이에요. 요리의 가장 기본이 소금이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막 약이나 이런 게 많이 없을 때 예전에는요, 베이거나 상처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소금물로. 된장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소독 역할을 위해서 된장을 발랐어요. 근데 소금물로 씻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처에 균들이 생기지 않도록 소금물을 부어서 이 소독을 했죠. 여러분, 상처 났을 때 소금을 이렇게 부으면 어때요? 쓰리죠. 상처가 있는 곳에 소금이 닿으면 쓰려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소금은 상처 부위에 고통을 주지만 또 반면에 나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마치 다쳐서 드러나 있는 상처 부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소금이 닿으면요 쓰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그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마치 드러난 상처처럼, 드러난 상처에 소금이 닿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심술궂게 행동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참 맛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을까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짠맛이 없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그냥 짜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 했을까?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그런 그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금을 100% 어떻게 만들어요? 바다에서 염전해서 만들잖아요. 소금물을 가둬서 그걸 물을 증발시키고, 이걸 모아서 또 증발시키고, 또 펴서 증발시키고, 그걸 또
정제 과정을 해서 불순물들을 빼내고 딱 정제염이라 그래서 깨끗한 이제 소금만 딱 모으죠. 그게 소금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소금을 또 어디에서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얻었냐면 이 돌에서 얻었어요. 암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고로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이게 암염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안에 소금기가 함유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는 짠맛을 내는 소금 성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칼리 성분도 있고 다른 성분들이 같이 있어서 이걸 캐서 그대로 사용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소금만 따로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면 뭐가 남겠어요? 이제 뭐 석회해석이나 돌가루나 이런 것들이 남겠죠. 그걸 모아서 버려요. 그런데 이 안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나 이런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경작하는 밭이나 이런 곳에는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은 어디에, 이 소금을 정제하고 남은 그 불순물들을 어디에 버리냐면 길에다 뿌려요. 예전에 우리 연탄 떼고 나면, 연탄재 남으면 길바닥에 탁 깨가지고 이렇게 깔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 정제하고 난 불순물들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서 밟힐 뿐이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면요, 밖에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그냥 치이고 밟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맛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패를 맡고 세상의 짠맛을 내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지근지근 밟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할까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사람들에게 지근지근히 짓밟히고 있는, 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악해져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전부터 항상 악했어요. 더 악한 때는 없었어요. 항상 세상은 악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멋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더럽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이 더러운 손으로 빛을 가린다고 해도 빛에는 조금도 더러움을 입힐 수 없습니다. 빛은 왕이 사는 왕궁의 빛일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의 빛일 때도, 말들이 사는 더러운 헛간의 빛일 때도 그 빛은 똑같습니다. 빛을 내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광체고 하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발광체는 우리가 좀 천체를, 좀 천문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발광체는 일단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달이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시가 돼서 여러 군데 빛이 많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밤에 길 걷기 힘들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예전에. 시골 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 길을 가는데 깜깜한데요, 평상시에는 못 다니는 길이 보름달이 뜰 때는요, 둥근 달이 뜰 때는 정말 환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길이 다 보일 정도로, 보름달이 뜨는 날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길도 다 보이고 논이며 밭이며 집이며 다 보일 정도로
밝아요. 근데 달이 빛을 내나요? 아니죠. 태양이 내는 빛을 달이 반사시켜서 우리가 보는 게 밤에 보는 달이죠. 그러니까 빛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 자체를 내는 발광체가 있고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반사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반사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빛을 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빛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는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면 야, 우리도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다. 뭐 예전에 막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어떤 선한 것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비쳤다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시키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만들 수도 낼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저는 예전에 그 말을 그건 줄 알았어요. 홀스 있잖아요. 홀스. 그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등을 켜서 말 아래 둔다. 네. 저한테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야, 말 아래다가 등불을 놓으면 말이 배가 뜨거울 것인데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이 말은 여러분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이 말을 직접 써봤어요. 곡식을 댈 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원통으로 된 이게 말, 대보다 작은 게 호, 이렇게 곡식을 재는 단위로 이 말을 썼죠. 한자어로는 말 두 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 말, 두 말. 이것에 관련된 속담도 있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조금 줬는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속담을 써요. 작게 나는 베풀었는데 더 큰 것을 받는다. 또 이런 속담도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다. 여기도 보면 말 나오잖아요. 구슬이 이 말에 서말 세 통이나 있어도 가만 놔두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줄에다 이렇게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든 팔찌를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말 나오죠. 잠깐 쉬어가는 코너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제 성경에는 영어가 같이 있는데요. NIV 버전에는 이 말을 bowl, 보통 둥그런 그릇을 bow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딱 켜서요. 제가 실험을 하나 해서 양초를 하나 켜놓으려다가 괜히 그냥 번거로울 것 같아서 막 불 끄고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이거 좋아요. 여기 빛 딱 있잖아요. 여기 빛이 딱 있는데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빛이 안 비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불 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요. 빛을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 말을 거꾸로 엎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안 비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켜면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 뽀롱불 같은 거, 이런 기둥, 가장 넓은 공간을 비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등경, 이렇게 받침대를 하나 두고 그 위에다 이렇게 불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등불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불을 켜서 이 등을 켜서 말 속에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감춰놓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광명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저기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지금도 뭐 계속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예수원은 산골짜기에 있지만 그 예수원의 영성은 한국 교회를 덮고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쉼을 얻고 영적 재충전을 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제가 아는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옛날 지구촌 교회 예배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도 보니까 저기 어디인가 우리 충청도인지 어디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에레모스라는 예배자의 집, 에레모스라는 집을 이분이 손수 집을 거기다 짓고 거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재단을 쌓으면서 이제 매 기수별로 학생들을 받아 모집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학생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뭐 일주일간 합숙하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저는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옛날에 수도원주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우막 하나 짓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면서 그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럼 절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착한 행실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비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숨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주목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에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사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에게 항상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 맛,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맛깔나게 삽시다.
맛깔나게 삽시다. 맛깔나게 삽시다. 맛깔나게 네, 한 번 더.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이런 맛깔나는 인생, 멋진 인생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